왜 기도가 어렵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죠?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기도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기도 자체의 성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있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요. 기도가 성장해야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자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중보, 버금중, 사람 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지킬 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같이 지켜준다 그런 거예요. 버금이니까 더불어서. 사람 사이에서 보호한다. 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중간에서 보호한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인데 라틴 오리진이거든요.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틈 사이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틈 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틈 사이로 들어가서 보호하고 간구하는 거. 그게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잖아요. 인터세션. 그죠?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작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중보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틈에 들어가야 됩니다. 틈에 들어가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 그게 은유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그거 하자고 우리가 부르심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어떤 분들은 5분도 기도하기 힘들다. 10분이 참 힘듭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가 어렵죠? 중보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쉬워지고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라 그러면은 끝없이 할 수 있죠. 왜? 자꾸 보이잖아요. 그죠? 저것도 원망, 저것도 잘못이고 비난거리는 뭐 끝이 없습니다. 남 욕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뭐 2시간, 3시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어. 그 원망과 비난거리를 기도로 바꾸면요. 중보 기도로 바꾸면 끝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중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뭐 처음엔 자기 기도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곧장 중보로 넘어가면 기도가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 다 중보 기도가 강력한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모임 그러면 우리 목요 환호 기도회, 중보 기도 모임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보고 내용 보니까 엄청나게 중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 풍성해지고 거기 하나님이 그게 엔진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 모임이 중보 모임이 돼야 됩니다. 틈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뭐 정교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작이 중요한 거겠죠.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부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한계를 느끼는 분들 중보 기도부터 풀기 시작하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답답한 현장, 뭐 견딜 수 없는 현장 속에 보내셨잖아요. 왜요? 보이는 걸 놓고 원망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중보 기도자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다 중보 기도자 있잖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성문이 불탔다. 뭐 성전이 불탔다. 성벽이 불탔다. 답답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 한심한 놈들. 그러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고 동역자를 모으고 50일 만에 완성시키고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의 효과인데 우리는 결과에 너무 매달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보 기도는 결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중보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결과를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응답 플러스 변화. 누구의 변화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정을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결과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과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산성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혼자서 30분 기도하는 것과 30명이 1분씩 기도하는 것 어느 게 더
효과적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기도는 다수결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거 쉽게 답을 내리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결과잖아요. 기도는 왜 하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질문 자체에 벌써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함정이죠. 기도를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자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뭐 행위로 영생 받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답도 알고 있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으면은 다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결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놓고 속도를 내면 뭐 할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방향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주의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 뭐 초등학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얘기가 똑같았잖아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영웅이 누굽니까? 할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죽었다.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결과주의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끝을 보는 거야. 죽었다. 원균도 죽었다. 그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은 선조도 죽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다 똑같은 거라고. 결과주의 매몰되면 그래요. 뭘 하다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겼다 이래야 되는 건데 끝을 보니까 죽었어. 죽었다. 허무에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기가 무엇입니까? 과정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기도는요, 맞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겠어요?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깽판 치는 걸 통해 가지고 잘못됐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난리치는 거. 하나님 목표는 뭐예요? 중보자 모세를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뭐 판 집어 던지고 화내고 하는 그 정도 얘기만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 다 진멸해버리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요. 너로 나라 새로 만들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거죠. 이스라엘이 진멸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멸이 안 됐다. 그거에만 관심 갖잖아요. 그죠? 진멸이 안 됐다. 그게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신 게 뭐냐면 오늘 신명기 9장이 보여주는 이면 이야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런 자격,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중보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중요한 거죠. 25절 보시면 그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멸망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엎드리게 하셨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린 그러죠. 뭐 문제가 생겼다가 없어지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중보자로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죠.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고요. 없었던 게 낫다.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응답의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로 세워지는 시간 그것도 또 맞습니다. 그럼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뭐 주의 계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속량하시고 인도하시고 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모르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속량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멸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걸 모세 입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게 만든 이유가 뭐죠? 기도하게 만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몰라서 이거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게 만드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기도해야 하나? 기도 안 해도 우리 내용 다 아는데 왜 기도하게 만드시죠? 중보자가 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눈같이 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맹인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고. 여기 보세요. 그 이전까지는 모세의 생각은 뭐였어요? 우리 같으면 기도 안 하면 비교한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기도 안 하면 모세는 어차피 금우상숭배 안 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안 했으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우상숭배니까 너희는 틀렸고. 그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율법주의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잖아요. 그래서 난 너 같진 않아. 도토리 키재기지. 나도 죄인인 건 알아. 근데 나는 너가 그런 불안당 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 뭐 이런 거죠.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한 5 정도 죄고 너는 100 정도 죄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속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나도 멸망받을 존재인데 멸하지 마옵소서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요. 잔인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나를 본다고. NIBC가 뭡니까?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거 백날 구호 외친다고 되는지 알아요? 중보기도 하면 다 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외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개그맨 중에 김길이라고 있죠. 김길이.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많이 나왔는데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영화배우 뭐 문지인하고 결혼을 했대. 작년 24년 5월에. 근데 거기서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의 남동생이 그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지능밖에 없는 발달 장애인이래요. 작년에 28세였으니까 지금 29세겠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다는 거예요. 아이 돌보느라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에게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러고 나가서 데이트하시라고. 그랬더니 얼마 만에 데이트하는 거냐 그랬더니 30년 만에. 그가 아이를 낳고 한 번도 나가지 못한 거죠.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외출도 못하고 뭐 여가도 못하고 평생 지금같이 보이고. 근데 그 장모님한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산다고.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 아이들 보면 기분 좋죠,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도 아이들이 많이 가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죠? 위로를 주고. 아,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아이가 28인데, 29인데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2살, 3살 같은 지능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래요. 항상 귀엽대.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나는 평생 아이를 키우는 마음, 돌보는 마음,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죠? 근데 자기는 슬퍼 보이는데 장모님은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네. 꼭 천국의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 천국의 사람. 왜냐하면은 그 발달장애 그 처남은 누굴 보더라도 평가하지 않는데요. 이게 옳으니 틀리니 이게 뭐 A 등급이니 B 등급이니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 사람 시선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맨날 평가하잖아. 선악과로 옳고 그르고. 그리고 편견이 없답니다. 다 똑같이 돼야 한대요. 그런 게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다 어린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린아이 같지도 않은 애들이 많으니 문제지. 자꾸 평가하니까 문제지. 편견도 없고. 이거 비슷한 얘기 헨리 나우엔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 짤막한 책을 하나 썼거든요. 되게 얇아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이 아니라 그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공동체에 갔더니 그 발달 장애인들이 거기 있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야. 걔 이름이. 아담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처음에 데이브레이크 가가지고 자기 소개를 했답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버드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신경쇠약증에 걸렸어. 너무 이게 정신적인 피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발달장애인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데이브레이커에 가자고. 가자마자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하버드 교수 출신이라고. 인기 있는 교수 출신이라고. 애들이 멍하고 쳐다보세요. 하버드가 뭐야? 교수가 뭐야? 그래서 그랬대요.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그랬더니 공부가 뭐야? 하나도 안 통하더래요.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나 하버드 교수고 인기 있던 교수야. 아마 천국에서 그럴걸? 하버드가 뭐야? 교수가 뭐야? 인기가 뭐야? 공부가 뭐야?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헨리 나우인이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더라. 나 천국을 봤다고. 내 마음의 힘든 방황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책이 뭐 읽어보면 내용도 없어요, 별로.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힘든 방황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남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뭐 아니거든요. 병든 거지.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저거구나. 다 똑같은 속량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맹인이고 우리는 진멸당한 존재인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깨달은 거죠. 김기리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발달장애이니까 근데 그 말은 잘한대. 사랑해. 그냥 누나한테도 누나 사랑해. 뭐 형 사랑해. 사랑해. 자기가 평생 들었던 사랑해라는 말을 1년 사이에 더 많이 들었대.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요. 진심이 느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 과정이 뭡니까? 이게 중보기도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는 순수해지라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이런 거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이고 나 이거보다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좌절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어떤 장애인은 장애를 입었던 분인데 뭐 거기 그분 얘기 중에 뭐 박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위가 누구지 모르는데 사고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더래.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화장실 가고 자기 힘으로 처음으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감사네. 새벽에 그것도 자기 발로 새벽에도 나올 정도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 뭐 감사가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감사가 넘치지도 않잖아요. 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 때문에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감사죠. 감사고 능력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산만함이 있대요. 산만함. 이렇게 집중 잘 못하고. 그럼 뭐 맨날 얘기해가지고 무슨 집중 못하는 거 무슨 병이라 그러고 하여튼 뭐든지 다 갖다가 병이라 갖다 붙이지 말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다 병이야. 다 병자들이야.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산만함이 갑자기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너무너무 산만해가지고 우울증이 안 생긴대. 왜? 우울도 집중이 돼야지 우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이 집중이 안 된대. 그 산만한 애들은 절대 우울증 안 걸려. 내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울증 걸린 분 보면은 되게 똑똑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울을 잊지를 못해. 집중력이 이러면 뛰어난 거야. 집중 못하는 그 뻥카들은 우울증 안 걸려. 우울들이
그래도 한 며칠은 집중해야지 우울증에 빠지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쁘다가도 막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깨고 나면은 또 다 잊어버린 사람 있잖아. 그래서 알려줘야 되잖아. 어제 우리 싸웠어. 다 잊어버려. 되게 산만하죠. 근데 그게 감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우울에 집중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분들 보면은 너 똑똑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멍청하게 해달라고. 그 다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시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왜 적당하게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너무 똑똑해지면 우리 전교인이 다 우울증에 걸려. 그거 하나 그냥 묵상하고 계속 집중하고 하다 보면 성격 좋다는 게 뭐예요? 적당히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가고. 어떤 사람이 나쁜 소리 한 거를 10년 동안 잊지 않고 기록해놓고 기억하고 그러니 우울증이 안 걸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산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미 주신 게 좋은 거거든. 그런 겁니다.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요.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런 거죠. 28절, 29절.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잖아 지금.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관심 갖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중보기도로 바뀌라 그랬죠. 중보기도로 바뀌면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어딜 가요? 하나님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동심원이 그러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하나님으로. 이게 뭐예요?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서 맨날 머릿속으로 나는 지워야 돼. 나는 지워야 돼. 그게 무슨 뭐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하러 간 거지. 그게 수양하러 간 거지.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어떻게 저절로 돼요? 중보기도만 해보세요. 그럼 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가죠? 중보기도 하면 가요. 중보기도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그 죽기 직전 돌멩이 맞아 죽어갈 때 보면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기도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 보니까 돌로 스데반을 치니 우리 예수 기도하고 거의 비슷한 기도 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마지막 이런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튀어나온 애드립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애드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즉흥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마도 스데반은 계속해서 중보기도했을 거라고. 그냥 중보기도의 삶, 중보기도의 삶.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마지막도 예수님이 중보기도자잖아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로 죽잖아요. 이거 애드립 아니라고요. 중보의 삶에서 나온 거라고. 가장 예수님 닮은 죽음이잖아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삶이잖아요.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요. 찬송만 부르지 말고 중보기도 하면 예수님 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스데반이 변화된 거 아시죠? 천사의 얼굴. 우리는 뭐 갈비 먹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잘 안 되는데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잖아요. 변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죠. 응답도 있고 변화도 있고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죠. 청년 사울.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잖아요. 스데반의 기도 응답됐죠. 응답도 돼요. 그리고 스데반 자체가 중보자가 되잖아요. 큰 힘을 내잖아요. 오늘 이 전반적인 말씀 다 놓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스데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게 뭐예요?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새벽기도의 총 목표가 내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교회는 사도행전의 변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복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기도 처당하겠습니다.